9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8장 19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7장 7절까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모세와 아론과 동역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8장 19절까지 시작된 10가지 재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냐며 언변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6장 12절과 30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7장 7절에는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시편 90편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나이나 언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나타내셨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야훼라고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신적 존재로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이는 출애굽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들의 조상과 자손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지파의 자손들의 존재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하시는데 이는 그 누구로부터도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신적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소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사역을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다 살고 다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요. 지식적 알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아론이지만 아론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동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미숙한 인격과 초라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역하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서로 다른 두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며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굳은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에 임한 심판이지만 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확신은 애굽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직접 간접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회초리로 내리치시듯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7장 14절부터 8장 19절까지는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퍼졌으며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이 신성하다고 여겼고 다산과 번영의 헤케트 여신은 개구리의 형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강물이 피가 되어 개구리는 죽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이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어 나일 강가에 가득하던 악취가 이제 개구리의 시체로 인해서 그 냄새는 애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또한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애굽 술사들의 요술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돕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관찰되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바로의 마음도 더욱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일시적으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제가 사라지자 그는 다시 완악해집니다. 본문 8장 15절에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자 이제는 애굽 전역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맹독을 지닌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제 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은 흉내내지 못하고 19절에서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줍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모름지기 인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이 쉴만 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회개하는 듯 하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 속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